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라. 한번 크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라. 아멘. 오늘부터는 제가 인물설교 시리즈로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로 요셉의 이야기거든요.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볼 영상도 하나의 인물이 나옵니다. 박애녹 목사님이신데 우리 대한민국 축구 선교팀의 선교위의 목사님으로 활동하시는데 어떤 간증과 또 역사가 있었는지 영상을 보고 은혜를 받길 바랍니다. 집에서 어느 날 TV를 보다가요, 축구 시합하는 걸 우연히 보게 됐어요. 많은 선수들 가운데 어떤 선수 하나가 눈에 딱 띄었어요. 머리가 짧더라고요. 이게 누구냐? 이용호 선수였어요. 인상에서 깨끗하게 생겼다 이 정도 생각하고 그날은 지나갔죠. 며칠 후에 우연히 또 TV를 틀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팀이 축구 시합하는 걸 또 TV 중계를 해줘요. 지난번에 봤던 그 선수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제가 책을 딱 꺼냈어요. 젖장을 넣고 글을 쓰기 시작하죠. 부지런히 운동장을 뛰어다니는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부상당하지 않고 날로 기술이 늘어서 세계적인 선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박애녹. 그리고 제 핸드폰 번호를 써서 소포로 보냈어요. 열흘 죽지 않는데 이용표 선수한테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저는 이용표 선수입니다. 저는 예수는 믿지 않지만 보내주신 책이 감사해서 끝까지 다 읽어왔어요.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궁금한 거 있어요? 한번 만납시다. 이렇게 해서 만나기 시작했어요. 약속한다. 약속 장소에 나왔더니 이용표 선수, 최태욱 선수, 김동진 선수 셋이 나왔어요.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데 선수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선생님, 귀신은 날아다녀요? 걸어다녀요? 두 번째 궁금했던 거, 재래식 편소에 가면 진짜 달걀 귀신 나와요? 저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없이 좀 또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그런 거를 궁금해하는 이유가 전국이 어른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여름에 TV 들어보세요. 매 귀신 영화만 해주니까 청년들이 귀신을 궁금해할 수밖에. 어쨌든 아는 대로 귀신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만난 당일날 영적 기도까지 시켰죠. 할렐루야.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부터 제가 교회를 데리고 다녔어요. 매주 제가 데리고 다녔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하죠. 이렇게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러다 보니 이영표 선수가 변화가 되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몸살이 나는 거예요. 청와대하고 초청을 받았죠.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자마자 맨 첫 마디, 할아버지 예수님이라. 김대중 대통령 대답은 터지기 있어요. 나도 예수 믿는디? 할아버지 믿으셔도 잘 믿으시는데요. 그리고 관심이 없어 믿는다니까 이쪽을 딱 쳐다보니까 장관이 앉아있어요.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상대를 안 가지고 얘기하는 이영표 선수죠. 최태욱 선수는요 더해요. 별명이 목사거든요. 훈련하다가 쉬는 시간이면 성경 문자를 암송하기 시작하고 쉬는 시간이 좀 길어지면 성경책 꺼내놓고 읽기 시작해요. 언제나 예배를 사모하는 선수가 최태욱이에요. 이영표 선수 마찬가지. 최초로 그 집안에서 예수님 믿은 사람이 이영표 선수지만 지금은 그 아버지 또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돌아가셨고 어머니, 형, 형수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들의 가정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확증을 가졌죠. 주 예수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들과 교제하면서 점점 축구 선수를 많이 알게 됐어요. 이영표, 송종국, 최태욱, 이천수, 현영민을 비롯해서 몇십 명을 알게 됐어요. 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항상 이야기하죠. 너희들의 인생의 목표는 절대로 죽어가 아니야. 죽어는 단지 너희들의 지금일 뿐. 인생의 목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경기에 이기고 지고 관계없이 항상 감사 기도 드릴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겠지만 저는 2002년 월드컵 때 그들이 무릎 꿇고 기도한 줄은 저도 꿈에도 몰랐어요. 이영표 성도로 제대로 무릎을 꿇기도 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좋아서 심장이 터집니다. 그러다가 방송 카메라 떠오르는 이영표 모습 뒤집고 진짜라고 내보였거든요. 이것도 사진에 보냈었죠. 집사님 한글로 써야 돼요? 영어로 써야 돼요? 묻더라고요. 한글로 쓰면 안 된다. 전 세계가 와야 되니까 영어로 써요. 그냥 심플하게 크게 지저스라고 쓰자.
어쨌든 저는요 예수님 믿고 나서 쉽지 않았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렇게 가슴으로 제 월급을 맞이하고 신나게 재미나게 살아갈 수가 있었겠어요. 저도 가슴이 설레임이 있었을 때가 있고 저렇게 충만하여 주님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복음의 증인으로 나가기 위해서 열정을 붓고 온전한 삶 속에서 뛰어다니는 때를 한번 순간 생각하면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그 주님인데 우리가 조금 열정들이 또 그 믿음들이 식어지지 않았나. 분명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믿으면서 예수를 믿고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귀한 영상이었습니다. 저도 이영표 선수가 절실한 크리스찬이고 최태국 선수도 그런지 알고는 있었지만 이런 또 삶의 과정 가운데서 있었고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덕이 되고 본이 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신실하게 아마 축구선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잘했다 하는 칭찬을 좀 받아야 될 것인데 우리가 정말 어떻게 쓰임받고 나가야 될지 앞으로 또 오늘 말씀들을 제가 지금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또 특별히 인물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좀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성경인물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거든요. 박에녹 그때 집사님으로서 그러면서 목사로서 또 선교팀을 만들어서 또 한 사람에게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주신 이도 성령님이신데 움직이셨잖아요. 우리는 또한 이 말씀 성경책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정말 가지고 다니면서 충실하게 읽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조금 주일마다 전하면서 포커스를 잡는데 개인적으로 우리 편집자님의 영향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말씀을 딱 선포하면 제가 이렇게 믿음의 시절을 가졌던 중고등학교 시절이 생각나더라고요. 초창기. 그래서 저도 목사님이 설교를 하게 되면 그 문맥만 보지 않고 맥락을 봐야 되겠구나 생각하면서 앞뒤를 잘 살펴보면서 이렇게 흘러갔구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또 읽으면서 내가 또 체크하면서 했던 것들이 떠오르면서 내가 또 은혜 받고 나갔던 때가 언제였지? 그러면서 인물 선교를 들을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 인물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에게 다 가슴을 찌를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성경을 통해 그의 성품을 보여줘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알듯이 성경 인물들, 여러분 역사 속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박연호 목사님을 봤습니까? 우리 역사 시대의 많은 인물들을 과거의 기록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실패와 고난, 믿음과 복 이야기,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 현재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물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삶으로 이야기로 전해주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읽을 때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 안에서는 뭘 보냐? 나의 연약함을 볼 수가 있어요. 에스더 안에서는 나의 결단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 안에서는 나의 실수와 회복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목요일 날, 어떤 한 고등학교 3학년 아이를 상담을 했어요. 믿음이 아주 절실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 내면의 심리적 역동 가운데 토로하지 못한 채 계속 묻히고 묻어두고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그 아픔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달을 텐데 너는 다윗의 기도를 아니?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저는 이 시편을 읽을 때 학교에서 동아리를 만들어가지고 몇몇 안 되는 친구들끼리 말씀 묵상 동아리를 자기가 만들었대요. 그래서 매일 말씀을 읽었대요. 그러다가 시편을 같이 읽는데 깜짝 놀랐대요. 왜 놀랬니? 하니까 그 학생은 다윗처럼 기도를 한 번도 못 해봤다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가 어떠했는데 물어보니 다윗은 하고 싶은 말을 다 한 것처럼 시편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 맞아 하면서 제가 그 학생의 마음을 좀 만져주면서 너도 충분히 이제 하나님께는 모든 것들을 토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네 마음을 그대로 한번 열어보자 하면서 시편에 다윗의 기도를 너가 한번 배워보자 라고 그 아이의 마음을 만져주면서 나갔는데 여러분 이런 것처럼 인물 설교는 단순한 인물 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인물을 통해서 나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서 변화의 결단으로 이끄는 말씀의 통로가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말씀한 구절 성경이 이렇게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성경에서 많은 인물들이 일어난 이런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본보기가 되게 하고 또 우리가 말세를 만난 우리의 이 상황 속에서 깨우침을 위하여서 기록되었다 라고 고린도서 10장 11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성경속 인물들은 모범이기 이전에 경고와 위로 또 도전과 희망의 거울이 됩니다. 그들의 이야기 속에는 우리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믿음의 길을 배우게 됩니다. 그 시리즈 첫 인물로 오늘 우리는 요셉을 만나보려 합니다. 요셉,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듣고 알 수 있어요.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그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해석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 그는 형들에게 버림받았죠.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갔죠.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억울함을 겪었던 내용들이 성경에 쭉 이제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나옵니다. 창세기 후반 구절에 요셉의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 나오는데 결국에는 이제 50장 가까이 창세기 말미장에 오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세움받아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구속사의 통로가 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여러분 우리의 삶과 너무나도 닮아있는 점이 많아요. 예기치 못한 고난, 인간관계의 상처, 이 억울한 현실, 반복되는 기다림 등등등.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자만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신뢰와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자만이 내 상황이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 억울하고 정말 힘들어. 하지만 온전한 신뢰 그리고 내 몸에서 나타나는 그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50장 15절 21절 말씀은 요셉의 인생 전체를 꿰뚫는 신앙 고백이 담긴 장면이거든요.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요. 그러자 형제들은 두려워 떨며 요셉에게 와서 엎드립니다. 그때 요셉이 지금 뭐라고 말을 했죠? 아주 귀한 말씀 한 구절. 창세기 50장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요셉은 왜 이 고백 속에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그 믿음, 또 복수를 내려놓은 용서, 또 인생을 해석하는 영적 통찰이 담겨있는 구절이 창세기 50장 20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요셉의 세 가지 믿음의 고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창세기 50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요셉의 믿음이 상처를 딛고선 요셉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50장 15절부터 17절 말씀에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구절 17절 말씀 한번 후반절 말씀 화면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제가 여러분들을 화면에 PPT에 항상 제가 이렇게 좀 성경 말씀드리면서 색깔도 이렇게 뭐 하는데 중요한 구절. 여러분들 이런 것들 포커스로 딱 한 번씩 빨간색으로 여러분들 또 밑줄 끈다 네모 쳐놓으세요. 울었더라. 이거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창세기 50장은 요셉의 삶에서 마지막 장면 중에 하나거든요.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자 형제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요셉에게 엎드렸어요. 혹시나 요셉이 지금까지 찾고 있었던 것 이제 진짜 복수를 하지 않을까? 그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그들은 사람을 보내어 말합니다. 형들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우리를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리고 성경은 짧지만 깊은 한 문장을 기록되어 있죠. 지금 창세기 50장 17절 말씀. 요셉은 그들의 말을 듣고 지금 울었더라. 왜 울었을까? 여러분 이거 왜 울었을까 요셉이? 이걸 지금 이해하신 분들은 굉장히 영적 통찰력이 뛰어나신 분들이에요. 요셉의 울음은 어떤 울음이었을까? 이 요셉의 마음을 아니까 저도 부족함이 있더라고요.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형제들이 자신을 여전히 지금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여전히 요셉을 알지도 못해, 믿지도 못해. 형제들의 그 두려움 속에서 형제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것. 이게 지금 요셉이 그 모든 것, 이 마음을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이 눈물은, 이 요셉의 눈물은 지금 억울함에서 흘러나온 것이 아니죠. 용서를 품은 눈물,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있는 자의 그 안타까움에서 흘러나온 눈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눈물을 언제 흘려봤을까요? 요셉의 눈물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데 여러분 용서 쉽습니까? 용서는 결코 쉬운 말 한마디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용서, 내 머릿속에 기억되고 있는 그 용서, 그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껴안고 다시 바라보는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게 용서예요. 요셉은 형들의 잘못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이 다 돼요. 노예로 팔려갔던 날, 애굽의 시장에서 굴욕당했던 순간들, 억울한 감옥살이 속에서 애롭게 지낸 세월들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 모든 기억 여전히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기억을, 그 상처의 기억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해석을 했다는 것. 이게 영적 통찰인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나갈 부분이에요. 내가 겪은 고난은 하나님의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는 인간의 악한 의도 너머에서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바라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는 상처를 따는 채로 용서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관계 안에서 많은 상처를 받아요. 상처 덩어리야. 가족 안에서도 상처받고 친구 안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일터 안에서도 등등등 마음에 남은 말들, 억울한 기억들, 아직 끝나지 않은 그 감정들, 그 모든 것을 안고 오늘 지금 우리는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그 나에게 상처를 준 용서할 수 없는 자, 그 사람을 용서했는가? 나는 여전히 상처를 지금 품고 있는가? 아니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있는가? 내 눈물은 억울함 때문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인가? 요셉의 눈물은 신앙의 눈물이었죠. 복수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선택한 눈물, 과거보다 은혜를 택한 눈물, 억울함보다 회복을 바라보는 눈물이었다는 거죠. 이게 다윗의 시편의 눈물의 기도예요. 요셉의 눈물이지만 다윗 또한도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셉의 눈물 앞에서 우리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내 마음에 아직 풀지 못한 이 상처, 그게 있다면, 용서를 말로는 했지만 마음으로는 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뜻보다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내 감정이 더 앞섰다면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다시 해석하는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눈물로 녹아지고 그 눈물이 회복의 씨앗이 되도록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 들으시는 우리 부하물의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상처를 덮고선 요셉을 봤습니다.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게 무슨 말이냐? 심판을 내려놓는 믿음의 요셉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창세기 50장 19절 말씀을 대표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가끔 저도 목사들 모임이라든지 목회자 분들을 만나다 보면 이 분을 하시는 분들 말들을 들을 때 아직 나는 멀었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하는 걸 느낀 적이 있었는데, 자, 무슨 말이냐? 형제들은 지금 요셉 앞에 엎드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먼저 18절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18절에 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지금 존경이 아니에요. 두려워. 두렵고 나를 어떻게 보복할까? 요셉이 어떻게 나를 처리할까? 그런 두려움에서 비롯된 항복의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죽어도 할 말 없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라는 말이에요. 그러자 요셉이 한 말이 오늘 본문 19절, 다시 한번 19절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짧은 말 속에는 요셉의 신앙의 깊이와 관계의 자유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을 향한 절대적 신뢰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분명 형들을 심판할 수 있는 지금 위치 자리에 있어요. 그는 지금 총리였고 그들보다 훨씬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자리를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립니다. 요셉은 말하죠.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복수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역할을 내가 대신하려고 그래. 내가 하려고 그래요. 누군가가 나를 미워해요. 그러면 나도 미워하고,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면 나도 기억했다가 대답받아 주고, 불의를 보면 바로 내가 딱 잡아주고 싶은 이 정의감이 끌어오릅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 자체는 나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것으로 이어질 때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잘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하나 더 넘겨보세요. 로마서 12장 19절 한번 크게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한 구절 더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3장 1절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거짓된 품성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지금 로마서 12장 말씀, 출애굽기 23장 말씀 제2서 보면 한마디로 지금 이렇습니다. 네 손을 악에게 들지 말며, 너희 손을 악에게 들지 말며 심판을 공의롭게 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라 중보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화해하는 자가 되어야 되며 평화를 이루는 자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요셉은 지금 단지 형들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놨어요. 감정을 내려놓고 이렇게 말했죠. 형들이 지금 나에게 행동한 것 맞아. 분명 잘못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죄를 내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진짜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란 아무 일도 아니었어.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 일은 나에게는 분명 마음이 아팠지만 나는 그 책임을 하나님께 맡긴다. 이게 바로 믿음의 행위라는 거죠. 가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목회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또 교회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인간적인 마음이 들 때 제가 막 토로를 하면 저에게 이렇게 충원하신 목사님들, 어른 목사님들 제가 가끔 봅니다. 참 존경스럽고 제가 부족함을 느끼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심판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운 존재로 회복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이 마음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에 심판의 자리를 움켜쥐고 계신 분 만약 있으신가요? 오래된 상처를 여전히 품고 계신가요? 용서했다 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저 사람 반드시 그 대가 치러야 돼! 그런 마음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요셉은 그 자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렸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심판자가 아니다. 나는 내 모든 상황과 형편,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런 고백.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 상처로부터 자유한 사람. 자유함이 정말 중요해요. 자유함을 누릴 때 마음의 평강이 누려지고 온전한 사람, 즉 용서로 회복된 사람, 하나님이 일하시는 인생이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꼭 그리 나가시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게 뭐냐? 섭리를 해석하는 믿음을 가진 요셉이에요. 자, 오늘 초반부터 읽었던 창세기 50장 20절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오늘 50장 20절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실 줄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나가면 돼요. 오늘 요셉의 말은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삶 전체를 꿰뚫는 영적 통찰의 영이라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서두에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해치려는 마음으로 행동했어요. 그들의 동기는 분명히 악했어요. 질투, 미움, 시기, 거짓. 그 결과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감옥 생활까지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모든 고난을 어떻게 지금 고백했다? 이렇게 고백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여기서 바꾸사라는 말, 이 표현은 단순한 변형이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하프크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뒤집다, 전환하다, 방향을 바꾸다 이런 뜻이에요. 뒤집어버려, 전환시켜버려,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려. 요셉은 말합니다. 형들은 나를 무너뜨리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 그 방향을 완전히 바꾸셔서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고난을 없애달라. 내가 가지고 있는 고난, 시련, 이걸 다 없애달라고 막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해석하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이 훈련이 정말 필요해요,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기도할 때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 이 문제 정말 없게 해주세요. 이 고난 멈추게 해주세요. 이 상황에서 제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는 해요. 하지만 요셉의 믿음은 한 단계 더 깊었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렇게 막 내 마음의 간구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무슨 뜻을 이루고 계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특히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그 깨달음을 느끼고 그 이후로 저도 항상 묻습니다.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닥칠 때, 정말 힘든 상황일 때, 하나님, 이 시험을 통하여서 저에게 무엇을 원합니까? 그리고 제가 또 이 시험을 통하여서 한 단계 올라서기를 원하십니까? 예전에는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막 났었는데, 이제는 이 시험 가운데서 한 단계 연단시키면서 나를 준비된 자로 쓰임받고자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계속 묻고 나가다 보면서 그 시험이 통과됐을 때는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시험들이 닥치더라고요. 하지만 그 과정이 너무나 이제 행복했었죠. 즐겁죠.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요셉은 눈앞의 고난에 갇히지 않고 그 너머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사람입니다. 그는 단지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난에 수많은 백성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깨달은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상처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 손에 딱 들려지면 또 다른 하나의 의미가 돼요. 혹시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여러분 지나고 계신가요? 억울한 일, 설명되지 않는 그 고난, 뜻대로 되지 않는 이 현실, 사람에게 받은 깊은 상처. 여러분,
그 모든 것들 앞에서 요셉처럼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상처를 삶의 의미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것. 그 무미한 고난을 의미 있는 사명으로 전환시키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지금은 눈물이 나도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 전체를 선하신 목적 안에서 직접 하고 계십니다. 직접 바라보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셉의 마지막 고백처럼 우리도 삶을 믿음의 눈으로 재해석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의 인생 마지막 장면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3가지 고백을 지금 살펴봤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였죠? 화면을 보고 정리해 봅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상처를 딛고선 요셉, 용서의 눈물. 그들은 형들의 용서 요청 앞에서 울었다 했죠. 그 눈물은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라겠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자로서 용서의 눈물이었다는 점입니다. 자,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심판을 내려놓은 요셉, 맡김의 신앙입니다. 신강이 아니라 신앙.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고백이었죠. 그는 분명히 복수할 자리에, 위치에 있는 자였지만 심판의 자리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맡김의 신앙이에요. 맡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치고, 내가 통제하고, 내가 다 하는 거로 안 돼요. 주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하실 그 자리에 맡기면서 회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마지막 3번째입니다. 시작. 섭리를 해석한 요셉. 정말 저는 지혜로운 자로 지혜를 구하면서 이 3번째를 하나님께 더 많이 구했어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영적 통찰력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무엇인지. 요셉은 고난을 불평하지 않았고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선하신 계획이 있을 것이다 해석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고백은 요셉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분명 고난이 있어요. 상처도 있어요. 억울한 기억 여전히 우리 마음 기억 속에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한다면 그 모든 상황 하나님의 손 안에서 반드시 선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요셉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상처를 주신 분을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유한 영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해되지 않은 현실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제어할 수 있는 영적 통찰력, 믿음이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눈물조차도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요셉처럼 고난을 품고도 감사하면서 용서하면서 살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신뢰하면서 나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길. 그래서 내 형편, 내 상황 가운데서 내 것을 지면서 하나님 것을 내가 또 품고 있는지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주님 앞에서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찬양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한 은혜를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을 이끄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진정 오늘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정말 이제부터 나도 믿고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신앙으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안에서 깨닫는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이 요셉을 통하여서 내가 진정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야 될지를 알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다시 마음에 결단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찾아오시사 우리 봉화문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의 중심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다시 한번 붙들어 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회복이 되기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적 통찰력을 얻어갈 수 있는 그 큰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그래야지 못했다면 반드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서 마음에 아버지여 담아인 모든 것들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주님 옆에 설 수 있는 그 큰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요셉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다시 묵상해 가시니 감사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복수가 아닌 용서를 선택한 요셉의 믿음을 우리도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그 고난의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선으로 바뀐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요셉처럼 상처 앞에서 울 수 있는 진실한 사람 되게 하시고 심판의 자리를 스스로 내려놓고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견솔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난과 눈물, 억울함과 상처,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시 해석되고 결국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미움과 두려움, 판단과 억울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것 맡기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재해석하면서 섭리를 신뢰하며 순종의 걸음을 걷는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나가는 우리 풍화머리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주제 찬양 부르고 예배를 마칩니다. 흩어져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 주의 교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되어가기 의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 그 영원한 사랑 안에 이어져 있는 우리 흩어져 있을 때도 흩어져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 주의 교회 각자의 자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되어가기. 한 번 더 흩어져 있을 때에도, 흩어져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린 주의 교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되어가기.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이루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그 은총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상처 대신 용서를, 심판 대신 은혜를 선택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부가모리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이해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